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환경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긴 터널을 지나야 하는 때를 맞이할 때도 있죠. 그런데 터널 안에 들어서면 시야는 좁아지고 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답답함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이 터널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터널 한가운데서 차를 세우는 법이 없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마치 터널을 지나는 듯한 느낌으로 삶의 여정이 힘들 때 말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외에 다른 이유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생각으로 견뎌내고 그 순간을 잘 통과해 이겨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진 시대, 알 수 없는 삶의 처지에서 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두신 그 끝을 보게 하신 것이죠.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미가 4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살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오늘 본문은 무너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장차 이루실 미래를 보여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분석하거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재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말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끝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 백성의 죄악, 무너지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미가는 끝날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본문은 현실을 설명하기보다 종말의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이루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칼과 창은 인간이 불안함을 느낄 때 더 강하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상징적인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날에는 그 칼과 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안전의 근거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에서야 나의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문제는 더 이상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고 믿음은 더욱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이 성숙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구할 때 누리게 될 평화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남은 자로 삼아 회복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 방식은 사람들의 방식과 다릅니다. 사람은 강한 자를 중심으로 다시 세우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내가 모으며 남은 자가 되게 하며 라는 반복되는 말은 회복의 주도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가능성을 조금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인간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다시 세우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시나요? 본문에서 표현하는 저는 자와 쫓겨난 자는 단순히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 이 나라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을 역사 속에 남기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평화를 누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일어날 또 다른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으로 설명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시면서도 고통을 삭제하지 않으시죠. 포로의 길, 눈물의 시간, 부르짖음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끝이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한 고통이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거기에서 너를 속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고통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지 못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너진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장차 이루실 미래를 먼저 보여주시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구할 때, 그리고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할 때 회복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하나님의 회복의 온전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고통의 과정을 감당해야 함을 믿으시나요? 온전한 통치와 회복을 누리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단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끝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지금의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 삼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서게 하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지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이 연약한지라 내 앞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